예, 오늘은 필요한 때에 줄을 찾을 때, 이 제목 잡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보통 제목 잡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제가 전하고자 했던 그 내용과는 약간 한 단을 찾기 어렵는데, 하여튼, 히브리서 4장 16절을 읽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신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예, 여기 이제 in time of need라는 단어예요. 필요한 때에란. 필요한 때에 뭐가 필요한 때? 돈이 필요한 때, 직장이 필요한 때, 뭐예요? 도움이 필요한 때, 힘이 필요한 때, 지혜가 필요한 때 많죠. 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때에 하면 주를 필요로 한 때에 이 말이에요. 주를 필요로 한 때에 우리가 뭐 어려움이 터지면 그렇죠. 물론 이제 뭐 가난한 사람 돈이 필요하죠. 아픈 사람 건강이 필요하고. 그럼 그게 필요하다 할 때 필요한 때에 하는데 필요한 때에 도우신 은혜라는데 필요한 때에 도우신 은혜 할 때 뭔가 필요하냐면 사실은 그때가 주를 필요로 한 때예요. 주 하나님을 필요로 한 때에 말이에요. 주 하나님을 내가 지금 주 하나님이 필요해요. 사실은 뭐 건강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약이 필요하고 뭐 집이 필요하고 차가 필요하고 아니면 어떤 뭐 카운슬러가 필요한 뭐 변호사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뭐 각양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필요한 게 있는데 사실 그때가 사실을 보면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필요로 한 때다고. 그 주를 필요로 한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를 필요로 한 때에 그 은혜 왕자 앞으로 은혜 왕자 누가 있는데 주님이 계시지. 주를 필요로 한 때에 주를 찾아 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때에 주를 찾을 때, 필요한 때 주를 찾을 때. 예. 오늘 전할 말씀은 필요한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때에 이 말은 기본적으로 주 하나님을 필요로 한 때에라는 뜻이다. 주 하나님을 필요로 한 때에.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언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 듣는 모든 혼들에게도 주의 명치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과 깨닫는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경외롭고 은혜로운 말씀을 권능 있게 잘 받아서 마음에 쌓아두고 믿음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매주 저희가 이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과 진리를 주께 경배하기 위해서 참으로 주님을 참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모두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은혜롭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 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전할 말씀은 필요한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전하는데 하나님 은혜 이게 뭐냐면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지. 병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아플 땐 약이 필요합니다. 법정에서는 증인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는 공의로운 재판관이 필요하고 또 범죄자에게는 경찰과 검찰, 법집행자들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자 사도행 15장 5절에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시 필요하다. 이방인들이라고 뭐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시 필요하다. 그들의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만은 안 되고 율법이 필요하다. 이거 율법이 필요하다.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는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뭘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양들은 뭐가 필요하다? 목자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선생이 필요합니다. 선수들은 코치가 필요하고 경기할 때는 심판이 필요합니다. 심판 없어 봐요. 개판되는 거지. 사람이 살기 위한 생존에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이 필요하고 공기가 필요하고 온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생존의 3대 요건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구성하려면 땅이 필요하고 백성이 필요하고 법이 필요합니다. 사회를 구성하려면 당연히 경찰과 군대가 필요합니다. 어떤 이는 집이 필요하고 어떤 이는 직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0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민족들이 구하나니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아신다.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는 말은 뭐예요?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응? 주님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한 줄 아십니다. 주께서는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여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너희가 너희의 모든 원함을 너희 모든 욕망을 채우리라 안 했죠.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리라. 그건 말이 안 되고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 all thy need, all your need. 주님께서 너희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고요. 주님은 너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만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는 법을 주시고 땅을 주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후에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11절에 보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좋은 도시들을 내게 주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집 곧 모든 좋은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시고 파서 만든 우물 곧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올리브나무를 주사 내가 먹고 배부르게 하실 때에 이 말씀대로 주님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들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비가 필요하면 주께 비를 구하고 의가 필요하면 그분의 의를 구하고 주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를 구하라. 주를 구하라. 주를 구하라. 믿음이 필요하면 믿음을 더해 주시길 구하고 지혜가 필요하면 구해 주시고 그 자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구하라고.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를 구하라고요. 말라기 1장 9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제 청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것이 너희의 수단을 통해 지금까지 서왔나니 그가 너희의 외모를 중시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청하노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 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구하라고요. 긍휼이 필요한 때는 긍휼을 구하십시오. 주께서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낙심치 말고 끈질기게 구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줄 것이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마다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가 아니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할 때는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악을 구하지 말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됩니다.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찾고 주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본문 히브리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갈 것이니라.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 뭐가 필요하든지 여러분 지금 뭐가 필요하든지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 도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고? 주님이지. 필요한 때에 할 때 필요한 때에 in need of time 주가 필요한 때에 지금 이거는 이 일은 주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시지 않고는 안 된다. 주가 필요하다. 주 하나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응? 주 하나이 필요하다. 자, 그럼 우리가 언제 주를 구하고 찾아야 되는지 말씀을 공부해 봅시다. 지금 이 주를 찾을 때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며 너희 묵은 땅을 보수라.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이니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이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이 곧 주를 찾을 때다. 그렇지. 언제 주를 찾을 때냐? 지금이 주를 찾을 때다. 우리가 주를 찾고 담대히 은혜 왕자 앞으로 나아갈 때가 언제냐는 겁니다. 첫째 기진할 때입니다. 내가 기진할 때. 이때는 뭐가 필요하다고? 주가 필요한 때예요. 이때가 바로 필요한 때에 돕는 은혜할 때 필요한 때에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필요한 때다. 내가 주를 구할 때고 주를 찾을 때다는 겁니다. 사람은 일을 하다 보면 지칩니다. 낙심합니다. 이런 때는 어떤 이는 휴식을 취하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걸 리프레시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어떤 이는 보약을 해먹고 영양제를 찾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약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요. 그래서 봄이나 가을 되면 보약 한 제 지어 먹어야 되나 싶고 요즘 보약 먹는다는 말은 거의 독약 먹는다는 말입니다. 중국산 농약 잔뜩 뿌린 그거 푹 삶아가지고 푹 달여가지고 건강하게 한 잔 먹지. 또 보신탕 먹는다 게 먹죠. 그 보통 유기견들이나 막 이런 거거든요. 그 항생제 엄청나게 때려 김는데 했던 거거든요.
스트레이트 엄청나게 했던 그거 푹 고아서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막 나지 어떻게 되겠어? 이야, 역시 계곡이 최고다. 진짜 위험천만한 걸 먹고 있는 거야. 위험천만한 걸. 근데 그 굉장히 신뢰도가 높고, 근데 사람 믿음대로 된다고. 아, 또 그렇게 믿고 먹으면 어떻게 되나? 약이 돼, 그게. 믿고 먹으면 약이 되고, 우리 좋다 그래서 이게 뭔 약이 되겠나 싶고 먹으면 또 이게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응? 별로 효과가 없어. 어떤 이는 어떤 보약을 해먹고 영양제를 찾습니다. 또 영양제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영양제 달고 삽니다. 30개, 40개 있는 집에 뭐 영양제가 30개, 40개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즙을 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뭐 진짜 즙즙이지, 뭐 인생이 즙즙이지. 아침에 즙 먹고 점심에 즙 먹고 틈나면 뭐 천삼녹용이니 홍삼 뭐니 해가지고 아이고 뭐 하여튼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 근데 그것도 믿음이 중요해. 어떻게 믿고 먹느냐 중요해. 믿고 먹으면 하여튼 효력이 있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음식을 통해서, 특히 중국 사람들의 기본 철학이 말이죠. 음식은 약으로 봅니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 이게 그들의 기본 철학입니다. 모든 음식은 다 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한국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고, 모든 것은 어쨌든 이 음식이 보약이다 이거예요. 음식을 통해 해결하라고 어떤 이는 운동을 합니다. 몸이 지치는 것은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이 마음이 지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미국 표현으로 하면 이제 번아웃 그러죠. 번아웃. 진짜 몸이 소진되었어요. 번아웃 됐다고. 이런 번아웃 현상이 나한테 일어나면 여행 간다, 약 먹는다고 해결 안 돼요. 쉬어도 좀처럼 회복이 안 된다고. 이때가 성게다 페인트, 기진한 때, 번아웃 됐을 때 말이에요. 이때가 줄을 찾을 때, 이때가 줄을 찾을 때라고요. 필요한 때에 도우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왕자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은혜 왕자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누가 돈 필요한 때 도우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왕자 앞으로 나아가면 거기 누가 있는데? 주가 있다고. 한마디로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 주님이 필요한 때다고. 주님이 필요한 때야. 신자들은 세상에서도 지치지만 이때로는 교회에서도 지칩니다. 교회에 힘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교회 와서 엄청나게 피곤하고 지칩니다. 스트레스 엄청 받고 설교를 듣는 일도 지치고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은 건조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자들 중에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모든 기력을 쏟아부었다가 설교자가 먼저 지쳐버려요. 목사가 지쳐버렸어. 그래서 한계에 도달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계에 도달했다. 선을 행하다가 지친 이들도 있습니다. 이거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싶고요. 성경은 이런 걸 혼이 기진했다 그럽니다. 이런 때에 바로 은혜가 필요한 때, 주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주님을 필요로 한 때예요. 요나 4장 7절에 내 혼이 내 속에서 기진할 때에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내 혼이 내 속에서 기진했다. 이거는 요즘 표현은 번아웃 됐다 이 말입니다. 요나는 주의 대언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의 영으로 충만했던 것이 아니라 은혜로 충만했던 것이 아니라 속에서 자기 혼이 기진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누구나 이런 체험이 있을 겁니다. 이런 때가 바로 주를 필요로 한 때예요. 주님을 필요로 한 때라고. 시편 42편 1절에 다윗이 오 하나님이여 샀음이 물신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서 다윗도 이런 때가 있었던 거지. 완전히 지쳐서 도망가고 싶을 때 자기가 비둘기였다면 날개서 멀리 도망갔을 거라 그랬어요. 날아갔을 건데. 그래서 이때는 이때는 뭘 찾았다는 거예요. 예, 쉼을 찾으면 쉼이 안 옵니다. 주를 찾아야 쉼이 와요. 평안을 찾으면 평안이 안 옵니다. 주를 찾아야 평안이 옵니다. 힘을 구하면 힘이 안 와요. 주를 찾아야 새 힘을 회복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필요한 때에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뭘 간다? 은혜 왕자 앞으로. 아마 주를 찾아야 된다고. 주께서는 기진한 자들의 능력을 주시고 힘이 없는 자들의 힘을 다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슴이 물신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였나이다. 제대로 찾은 거예요. 힘을 찾기에 갈급했으면 소용없어요. 힘을 못 찾습니다. 주를 찾아야 힘을 얻어요. 주를 찾기에 갈급하였나이다. 제대로 찾은 거지. 이 대상을 제대로 찾은 거예요. 이사야 40장 29절 31절에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를 우러러보는 자들, 주를 찾는 자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주께서 주시는 힘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육신의 힘으로 하는 종교 생활은 지속되질 않습니다. 육신의 종교적 열정은 뜨겁게 타올라도 금방 식어버립니다. 크리스천 인생에서 초신자 시절이 가장 뜨겁고 열정적이었다는 기억만 있는 분들은 지금 회개하고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초신자 시절에 한 시절에 진짜 내가 뜨겁고 열정적이었는데 지금 그때만 못해. 지금은 그때만 못하다고요. 아무리 돌아봐도 그때가 가장 열정적이고 뜨거웠단 말이죠. 주를 우러러보는 자들은,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합니다. 그들은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않습니다. 이는 주의 은혜, 주의 힘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은 경주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이 땅에는 기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기근을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하나님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주님께서 땅에 기근을 보낸다. 이 땅에 기근을. 영적 기근이에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청년들은 배고픔으로 인한 주림이나 갈증이 아니라 영적 갈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보낸 기근은 영적 기근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아모스 8장 11절에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예.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는 기근은 말이에요. 빵으로 인한 기근이나 물로 인한 갈증이 아니고 오직 말씀을 듣는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아모스 8장 13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어릴 때부터 학교 공부에 모든 시간을 쏟아버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영적 기근, 영적 갈증, 영적 기갈이 옵니다. 정말 이 공부에 말이죠. 올인하는 거예요. 밤 12시, 1시, 2시까지 애들 공부에 몰아붙이고 말이죠. 또 시험 공부 뭐 하고 진짜 성경 읽으라고 말하는 게 미안할 정도야. 예. 그 시간이 없어. 얼마나 이게 지금 우리도 애 샘물이네 아침마다 학교 데려주는데요. 어제 몇 시간 잤냐 하면 2시간 잤다 하면 1시간 잤다 이럴 때가 고3도 아닌데 이 평소에 진짜 제가 맨날 차만 타면 나는 그 성경 틀어놓고 모두 설교도 그 성경 틀어놓는 게 일인데 요즘은 차에서 자라고 그것도 안 틀어요. 근데 내가 자세히 생각해보니까 심각하다 이거야. 응?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성경 읽은 시간이 없고 설교 들을 시간이 없고 이게 뭐 이런 거야. 수많은 시간을 책 읽고 공부했지만 마음에는 스트레스와 공허함만이 가득한 것이 현실입니다. 뭐 그렇게 공부하면 그럼 마음의 은혜가 충만합니까? 마음 완전히 스트레스하고 공허함만 충만하지. 이런 때 새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주를 찾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주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힘의 근원입니다. 그분은 병든 자의 몸을 고치시고 회복해 주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혼을 회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He restores my soul. 그분이 내 힘을 회복해, 내 혼을 회복해, my soul. 시편 23편 3절에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혼이 지치고 마음 안이 텅 빈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소진된 느낌이 든다면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주를 찾고 필요한 때에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분 앞으로 은혜 왕자에 계신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이나 마음이나 혼이 기진하지 않는 방법은 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과 산을 내려 부르시며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consider 깊이 생각하라고.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 속에서 혼이 지치거나 기진하는 일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기처럼 거의 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낙심하고 지친 혼들, 마음이 공하고 어떤 일로 번아웃된 상태에 있다면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주 예수님입니다. 주를 찾고 주를 부르십시오. 주를 기억하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는 분명히 새롭게 됩니다. 영이 새롭게 됩니다. 생각이 새롭게 됩니다. 젊음이 새롭게 됩니다.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젊음을 독수리 젊음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누가? 주 하나님이. 내가 진짜 주가 필요한 때가 있단 말이죠. 기진할 때 바로 주를 필요한 때다 이거예요. 둘째, 줄일 때입니다. 우리 먹을 것이 없을 때 누구에게 빌리거나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줄일 때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기근은 빵과 물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다. 사람의 몸은 음식으로 채워지지만 사람에게는 몸매에 영과 혼이 있습니다. 그럼 영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이 먹고 마셔야 할 음식입니다. 주의 말씀은 빵입니다. 주의 말씀은 물입니다. 주의 말씀은 꿀이요 고기요 버터입니다. 주의 말씀은 금사과입니다. 주의 말씀은 젖입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는데 사람의 몸은 빵으로 삽니다. 사람 영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주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욥은 말하기를 욥기 3장 12절에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이 말은 몸의 음식보다 영의 음식을 더 귀히 여겼다는 말입니다. 몸에게 음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은 음식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에게 주님 주신 세 가지 양식,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께서 세 가지 푸드, 소울푸드가 뭐냐 이거죠. 이미 말씀대로 첫째가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속사람은 강건해지고 자라납니다. 베드로서 3장 2절에 새로 태어나게 들어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그 말씀의 순수한 젖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으로 그 젖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순수한 젖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속사람 영이 성장한다고요. 영이 성장하고 강건해지고 새롭게 됩니다. 둘째,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뭐냐?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The work of the Christ. 요한복음 4장 32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시니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후에 마음에 힘이 회복되고 속에서 허기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그거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복음으로 혼을 구원해 본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그걸 압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영의 주림과 공핍과 결핍이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고 할 때 그분의 양식은 주의 일을 하는 것, 주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주의 일이 양식이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주의 일을 하십시오. 셋째, 주의 살, 주의 피가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라. 로마 캐톨릭은 이 구절을 가지고 화채설이라는 독특한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성만찬에서 사용되는 술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를 주님의 살과 몸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지. 화채설이라 그럽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내 살과 피를 양식과 음료로 먹으라는 것은 만찬 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 말이 아닙니다. 주께 나와서 주를 믿으라는 겁니다. 주께 오는 것이 주의 살을 먹는 겁니다. 생명의 빵을 먹는 겁니다. 주를 믿는 것이 주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건 당신의 해석 아니냐? 그건 내 해석이 아니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빼박 구절이 있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딱 명시적인 구절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내 살을 먹는 자는이지. 내가 곧 내 살이 생명의 빵이라 했잖아요. 내 살이 참으로 양식이라고.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내게 오면 뭐라고요? 줄이지 않는다. 내게 오는 게 뭐라고요? 생명의 빵을 먹는 거라고요. 다음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 믿는 게 뭐다? 마시는 거다 이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이것이 생명의 빵을 먹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줄일 때, 지칠 때, 힘이 없을 때, 그때는 뭔가를 먹을 때라는 신호입니다. 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분이 하라고 주신 일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주께서는 성도들이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7장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아니하리니 했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은 빵과 물이 없다고 불평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그들을 40년 동안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먹고 또 먹어도 힘이 없고 뭘 해도 힘이 소진되는 것 같을 때, 속에서 흙이 지고 쓰러질 것 같을 때 여러분 주를 찾으십시오. 그때가 주를 찾을 때, 지금은 내가 주님이 필요한 때다. 내가 친구가 필요하고 뭐 가족이 필요하고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이 필요한 때다. 주님이 필요한 때다. 그런 현상은 주를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필요한 때에 없는 은혜란 우리가 주를 필요로 할 때 주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입니다. 주를 찾으면 궁핍과 결핍과 부족이 해결됩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에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금을 두려워하라. 금을 두려워한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려다. 주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결핍과 공평을 느낄 때, 줄일 때는 지금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한 때다. 지금 바로 주를 찾을 때다. 주님을 필요로 한 때다. 필요한 때에 돕는 은혜할 때, 필요한 때에 뭐가 필요한 때? 주님이 필요로 한 때에 주님을 필요로 한 때다. 셋째, 갈증이 날 때. 광야교회 회중들은 물이 없어 갈증이 날 때 모세에게 불평하고 대적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서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가다가 가져온 물이 떨어졌습니다. 참 이 장면을 보면 참 가족사, 슬픈 가족사죠. 비극적이지. 아브라함의 집에도 이 밝히지 못할 개인적인 이런 비극적인 가정사가 뒤에 배경이 있어요. 그죠? 응? 아브라함이 첩을 얻어가지고 자식을 얻었는데 그 첩과 자식을 내쫓았다. 이런 무렴치한 인간이 있나? 요즘 여권단체에 있었으면 아브라함 매장되는 거예요, 이때는. 응? 이런 쌍놈이 있냐고. 응? 근데 이걸 주도한 사람은 사라였어, 그죠? 그럴 이런 콩가루 집안이 있냐 말이죠. 아브라함이 달랑 물하고 뭘 좀 해가지고 했는데,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물이 떨어진 장소가 어떤 도시였다든가 하면 물을 구하면 되는데, 하필이면 브엘세바 광야에서 헤매는데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창세기 21장 14절에 그녀가 떠나서 브엘세바의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브엘세바의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거기서 물이 떨어진 거예요. 이건 죽으란 말이지. 하갈과 이스마엘은 부대에 물이 떨어지자 물가족 부대예요. 부대에 물이 떨어지자 죽게 된 걸 알았습니다. 그때 하갈 뭐 했습니까? 하갈이 뭘 했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갈은 광야의 교회 회중들과 달리 아브라함이나 사라를 대적해서 불평하거나 저주를 쏟아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를 쫓아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는구나. 이렇게 아브라함 엿먹어라 하고 이러진 않았다고 광야에서. 응? 하갈은 아이를 마주보며 앉아서 목소리를 높이 울었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다 배워십시오. 대부분 다 물이라고 그럴 겁니다. 샘이라고 할 사람도 있고. 광야에서 물이 떨어진 하갈에게 필요한 것은 주 하나님입니다. 지금 물이 떨어졌어요. 근데 물이 떨어졌는데 필요한 게 뭐라고요? 주 하나님이라고. 하갈은 물이 없을 때 주를 찾지 않고 그냥 소리 높이 울기만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한번 펴보시죠. 창세기 21장 17절 한번 펴봐요. 독특한 구절이 나오는데 성경 읽어도 이거 그냥 대충 넘어가서 그냥 대충 넘어가요. 하갈이 물이 없어서 막 울었어. 그죠? 소리 높이 울었다고 그래요. 그냥 소리 높이 울었어요. 그때 주님은 소리 높이 우는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아이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음성을 들으시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하갈의 음성을 들으시니라 아닙니다. 소리 높이 운 거는 하갈인데 하나님이 누굴 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음성을 들으시니라. 이스마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그녀에게 이르시되 하갈아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있는 곳에서 그의 음성을 들으셨느니라. 하갈과 지금 이스마엘이 따로 있어요. 왜? 하갈은 물이 떨어지니까 이스마엘이 죽게 됐으니까 차마 자기 품에서 죽는 걸 못 보니까 자기 애를 나무 밑에 눕혀놓고 자기는 좀 떨어져 핫살이 미치는 범위만큼 한 100m, 200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애 죽는 걸 그냥 보는 거예요. 멀리서. 바로 앞에서 보기 너무 자기가 마음이 안 되니까 너무 앞에서는 보기 5m, 10m에서 보는 게 아니라 뚝 떨어져서 애 죽는 걸 보고 그냥 자기는 또 떠나려는 거죠. 야, 이거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응? 지금 여러분 성경을 이 장면이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하갈이 애 버리고 떠나는 거, 그럼
그러면 이스마엘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엄마가 나를 버려두고 떠나는 거잖아요. 나오미 때 그냥 버려두고 떠나자면 그러면 누워있는 이스마엘은 뭐가 되는 거죠? 독수리나 뱀이나 정갈에다 물려 죽는 거지. 아니면 굶어 죽거나 뭐 어떻게 죽어도 죽는 거잖아요. 완전히 이스마엘 트라우마 생겨 안 생겨? 아버지한테 쫓겨나 엄마한테 버림받아. 아, 나 이거 이스마엘 생각하면서 끔찍하지. 이스마엘 누워서 뭐 했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지. 이때는 살려주세요 아브라함 아버지도 아니고 살려주세요 엄마도 아니고 이때 나오미 때 누워서 지금 죽어가는 이스마엘이 외칠 수 있는 건 뭐죠?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어.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음성을 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음성을 들어. 네 음성을 들었느니라 아닙니다. 네가 울부짖는 소리 들었다가 아니에요. 그 아이의 음성을 들으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하갈의 음성을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갈은 물이 떨어지자 아들 이스마엘을 떨기나무 중 하나의 밑에 두고 자기는 핫살이 비치는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막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높이 울었어요. 아이가 죽는 것을 곁에서 참아 볼 수 없어서 멀리 떨어져서 아이를 보면서 그냥 울었던 겁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찾을 줄 몰랐습니다. 그냥 슬퍼서 우는 게 다였어요. 보통 불신자들이 다 그렇죠.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니까 다른 데 엉뚱한 것에 막 불기도 하고 이때 이스마엘은 엄마 하갈이 죽어가는 자신을 나오미 때 버리고 떠난 줄 알았고 죽음의 문턱에서 주를 찾았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갈의 눈을 열어 우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찾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기도가 뭐라고요? 구원하는 거예요. 하갈이 이스마엘 살린 게 아니라 이스마엘이 하갈 살렸습니다. 이스마엘이 하갈 살렸어요. 죽어가는 이스마엘이 하갈 살렸다고. 이런 건 많아요. 응? 이런 거 이런 일 엄청 많아요. 저도 전에 어떤 이야기 들었는데 먹을 게 없으면 완전히 겨울은 춥죠. 난방할 기름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진짜 엄마가 막 울어요. 막 울어. 그 애가 엄마가 막 우니까 왜 그러냐니까 이제 우리는 이 겨울에 죽게 됐다. 먹을 것도 없고 연료도 없다. 그 애가 주일학교 들은 이 엘리야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하자. 애가 엄마한테 그런 거예요. 엄마한테 까마귀 보내주시도록 창문 열어놓기도 이 추운 겨울에 창문 열어놓기도 하자. 응? 그 엄마 하도 기가 차가지고 이 추운 겨울에 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에 문 창문을 열어놓기도 하자. 그 창문을 열어놓고 정말 애 소원대로 기도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이 겨울에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 바람이 내리치는 걸 보면서 저 집은 왜 창문을 열어놓고 저기 있는데 사람이 서 보이는데 궁금해가지고 왜 뭔 일이냐고 물었어요. 왜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계시냐고 좋은데 완전 집은 완전 난방이 하나도 안 되는 그 사연을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내가 이 집에 까마귀가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제가 이 집에 까마귀가 되겠습니다. 응? 이 기도라는 게 말이죠. 기도라는 게 이 주를 찾는다는 거. 응?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 양식을 구하면 양식이 안 옵니다. 주를 찾아야 양식이 와요. 주를 찾아야 돼. 이 아이의 음성을 들은 주님께서 우물을 보여주셨다고. 삼손이 나귀 삭뼈를 잡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1000명을 죽이다 보니까 몸에 힘이 다한 거죠. 이 탈수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탈진한 거예요. 이 강력한 전투의 승리 후에 정작 자신은 갈증으로 목이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황당하죠. 전쟁을 이겼는데 자기가 지금 죽게 된 거예요. 사사기 15장 18절 19절에 그가 심히 목말라서 주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에 이 큰 구추를 주었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의 손에 떨어져야 하니까 내가 전쟁을 이기고 목말라 죽게 돼서 이 블레셋 사람들 손에 죽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삼손은 갈증 중에 물을 찾기보다 뭘 찾았다? 주를 찾았어요. 그는 샘을 파거나 물이 있을 만한 계곡으로 달리거나 가까운 우물을 찾을 기운도 없었지만 주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주를 구하고 그분을 찾는 것이 모든 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주께서는 삼손의 말을 들으시고 그 턱에 우묵한 곳을 쪼개시니 거기서 물이 나왔습니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며 정신이 돌아와 회복되었습니다. 삼손은 이곳을 에나꼬레, 그러니까 에나꼬레 우물 그러죠. 에나꼬레.
삼손은 필요한 때 도우신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아사왕은 병이 생겼을 때 주를 찾지 않고 의사를 구했습니다. 병이 생겨서 의사 구하는 게 뭐가 잘못이? 의사 구하는 건 잘못 아닙니다. 아파서 약을 구하는 건 잘못 아니에요. 근데 역대기 16장 12절에 아사의 통치 제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생겨 마침내 그의 병이 심히 중하게 되서라. 병이 생겼어. 근데 병이 점점 시비어해지는 거예요. 중하게 되었다고요. 병이 있을 때 그가 죽게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하였더라. 성경은 단락 한 줄로 끝이요. 그리고 그 다음 13절이 뭐죠?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12절은 왜 이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그가 죽게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들이 아사가 죽었더라. 병이 나면 우리 사람들 난이 의사가 필요합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니라. 이건 우리 주님 말씀이에요. 뭐 크리스천들 광신자들에서 뭐 우리가 병원도 안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당연히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특효약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아사는 병이 났을 때 하늘을 구하지 않고 의사를 구했습니다. 반대로 히스기야는 병이 났을 때 진짜 죽을 병이 났어요. 주를 찾고 그분을 구했습니다. 아사는 죽었고 히스기야는 나왔습니다. 물이 없어 죽게 된 사람들에게 물이 아닌 주를 구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싶지만 주님은 광야에서도 물을 내시고 마른 땅을 물이 흐르는 샘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1장 18절에 내가 높은 곳에 강을 내고 골짜기 한가운데서 샘들을 내며 광야를 물연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을 물이 흐르는 샘이 되게 하리라. 뭐예요?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구한다고 문제될 게 없다 이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거기서 주님이 하신다고. 주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고 한계가 없는 분이단 말이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이 사마리아는 내가 누군 줄 알 때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주님께 구하면 뭐라고? 물이 생긴다 이거예요. 우리는 기근이나 갈증을 느낄 때마다 그때가 물이 필요하구나.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빵이 필요하구나.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돈이 필요하구나. 그것도 맞는 말인데 지금 사실 진짜 필요한 게 뭐다? 주님이 필요하구나. 이게 크리스천들의 사고 마인드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비블리컬 마인드고 이게 뭐냐면 the mind of Christ. 이게 우리 안에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부족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기근이나 갈증을 느낄 때마다 그때가 주를 찾을 때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 필요한 때, 뭐가 필요한 때? 주를 필요한 때라고. 넷째, 두려울 때입니다. 사실 주를 절박하게 찾을 때가 바로 두려울 때예요. 사람 정말 두려움에 빠지면 주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라고 할 때 가장 필요한 때는 두려움에 빠질 때입니다. 사울왕은 저기 앞에 있는 상황에서 사무엘은 늦게 오고 백성들이 흩어지고 난리가 났죠. 그도 왕이잖아요. 그래서 제단에 희생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사울을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믿음 없는 사울 그런 건 아니지. 우리도 그 상황 되면 더 하면 되지 덜 할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 또 늦게 사무엘 나타나서 사무엘은 왕이요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호통을 치네. 사무엘이 조금 더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사울왕한테 막 혼쭐을 내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월권했다고. 싸가지 없죠 솔직히. 안 그래? 오히려 사울이 미칠 지경이고 사울이 사무엘한테 늦게 왔다고 난리 쳐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사울한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때 왕권과 종교, 정치와 종교가 이제 부딪힐 때예요. 정치와 종교가 지금 부딪히는 거예요. 이때에도 왕권보다 이 종교, 이 제사장의 권리가 권한이 더 세던 시기였어요. 타사 시대에서 이제 이 시대로 이제 바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무엘상 15장 24절에 그 사울왕이 굴복을 해서 이거 완전 카노사의 굴욕이야. 교황 앞에 굴복한 황제들처럼, 유럽 황제들처럼 말이죠. 이 사무엘 앞에 그냥 무릎을 꿇었어요, 사울왕이.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백성을 두려하고 그들의 음성에 순종한 까닭에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들을 어겼나이다. 이러면서. 완전 대굴욕이지.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왜 지었네? 내가 백성을 두려하고 그들의 음성에 순종한 까닭에 주의 명령들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나이다. 그 사울도 하고 싶은 거 아니다고. 첫 번째는 백성들이 이걸 요구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강력한 압력을 넣었다, 이거, 왕한테. 이거 희생을 드리라고. 나도 어쩔 수 없이 사실 한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나이다, 한 거예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챔피언인 골리앗을 보고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은 심지어 다윗조차 두려워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해요. 사울은 다윗이 두렵고 다윗은 사울이 두려운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집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소했고 아비멜렉을 두려워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했습니다. 모세는 파라오를 두려워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을 두려워해서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불신자들이냐? 걸출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하길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한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누구든지 주를 신뢰한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들 중에 모종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무슨 두려움을 갖고 있을 거예요. 요즘 많은 남자들은 무엇이 가장 두려우냐 물으면 자기 아내가 가장 두렵대요. 난 자기 마누라 제일 두렵대요. 그래서 밥 달라는 소리도 눈치가 보이고 하루 3끼 달라는 인간은 뭐 30끼 하잖아요. 2끼 달라면 2시기, 1끼 달라면 1시기. 밖에서 해결하고 제일 좋다 그래요. 밥 달라는 소리도 뭐 눈치가 보이고 자기가 번 돈을 자기가 쓰는 것도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아내가 정년퇴직하면 이혼하자고 할까 봐 두렵다 그럽니다. 실제 그런 고민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자식이 찾아오는 건 물론이고 자식 전화 받는 것도 두려워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왜? 하도 돈 손 벌리니까, 하도 돈 달라고 손을 벌려니까 찾아와도 두렵고 전화마도 두려워요. 전화 소리가 벌쩍벌쩍 놀란대요. 달라는 대로 주자니 내가 거지가 되겠고, 안 주자니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안 주자니 죽을 것 같대요. 위험한 일이 많은 만큼 두려운 일도 많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이 많으면 두려운 일도 당연히 많습니다. 그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안전을 위해 뭐가 필요해요? 예, 당연히 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고 방백입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예요. 안전은 주님으로 도는 겁니다. 주의 도우신 은혜가 필요하다고 성경 말하기를 시편 33편 17절에 안전을 위해서는 말도 헛되나니 그가 자기의 큰 힘으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리라. 황제가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친위 부대를 세웁니다. 그 친위 부대에게 죽임을 당하고 내시에게 죽임을 당하고 자기 부인은 아들에게 죽임을 당한 일은 역사에서 허다한 일입니다. 뭐 로마 황제들 중에서 적한테 죽임 당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 가까운 자들에게 죽임을 당했지. 조선의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자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 부부는 둘 다 유경수 여사나 박정희 부부 대통령도 경호원들이 곁에 있었어요. 경호원들이 곁에 있었지만 경호 실패로 둘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경호원들은 최고의 부대예요, 사실은. 근데 경호원들이 뭐 중앙정보부 직원들한테 죽임 당해버리고 진짜 황당한 일이죠. 완전 친위 반란이었는데 최고 권력자가 자기의 부하의 손에 암살을 당하는 일 역시 드문 일이 아닙니다. 최고로 안전할 것 같은 곳이 사실은 가장 죽음이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말도 헛되다는 말은 그 군사력이 헛되다 이 말이에요. 헛소리가 아닙니다. 이 말 헛소리가 아니에요. 안전은 주에게서 옵니다. 잠언 21장 3일절에 싸울 날에 대비하여 말을 예비해도 안전은 주에게서 오느니라. 물론 우리가 군대나 경찰을 하죠. 전화도 해놓고 뭐 신분 보호도 요청하고 하지만 안전은 주에게서 오느니라. 안전은 주에게서 온다. 요즘 이 코비드-19이라는 전염병을 해서 거의 모든 나라가 비상 상황입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비상이에요. 처음에는 마스크가 안전을 준다.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마스크 소용없다고 들었어요. TV 광고에도 직접 나와서 이 마스크가 왜 소용없느냐가 한참 동안 떠들더라고요. 박사가 나와가지고 어차피 여러분은 밥 먹을 때도 벗어야 되고 이야기할 때도 다 먹게 되고 균이란 것은 바이러스란 것은 안으로 밑으로 다 들어가 있더니 다 소용없다고. 그러더니 약간 지나니까 완전히 바뀌더라고. 마스크가 안전을 보장한다. 마스크 해가지고 마스크 맨데이터리하고 이게 사람의 정책입니다. 그걸 약간 지나니까 백신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래요. 치료제보다 백신을 더 요즘 백신 코비드 치료제 개발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백신에 모든 올인해요.
이 걸리면 치료제를 해서 치료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백신이래. 지금도 계속 백신. 그래가지고, 지금 한 70%, 80%가, 70% 맞은 주도 있고, 어떤 날은 80% 맞은 주가 있는데, 그게 안 걸리냐? 그러면 그 주들도 그 사람, 그 70%가 백신 맞은데도 똑같이 걸려요. 돌파 감염 걸렸대. 백신 맞은 사람도 걸리고 안 맞은 사람도 걸리네? 그거 참 희한하네. 맞은 사람도 안 맞은 사람도 걸려요. 백신 맞은 사람들만 식당 들어가래. 안 맞은 사람들은 왜 못 들어가냐? 백신 맞은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야. 백신 안 맞은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백신 맞은 사람 걸릴까봐 백신 안 맞은 사람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대체 뭐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소리야, 지금. 지금 상식이 안 되는 거지. 야,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은 백신 맞은 사람 사이에 있으면 안전할 거 아니야, 그러면. 전파할 일도 없고 걸릴 일도 없을 거 아니야. 근데 백신 맞은 사람들 사이에 백신 안 맞은 사람 한 명이 들어가면 뭐가 된다는 거야? 백신 맞은 사람이 위험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 금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서는 학생들도 이제 백신 안 맞은 사람은 학교도 학원도 못 가게 하는. 그 유예기한 일주일인가 얼마 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백신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명분 있잖아. 안전을 위해서요.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그 안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명령대로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고 나서 병이 들고 죽은 사람 수두룩 합니다. 그 부작용으로 뭐 지금 지난 사람 테니스 선수는 테니스 다 커리어가 여기서 종을 쳐버렸어요. 이번 미국에서 청문회 했는데 수많은 사람 나와서 증언했어요. 그 의사는 제 의사 커리어가 여기서 끝났다 이거예요. 백신 후유증으로. 정부에서는 사람이 심장병으로 죽어도 심장병 죽은 사람이 코로나균이 발견되면 심장병으로 죽었다고 사인 안 씁니다. 코로나로 죽었다고 사인을 써요. Because of 코로나가 아니라 with 코로나예요. 코로나 함께 죽은 사람은 다 코로나로 죽었다고 발표했지만 백신으로 죽은 사람은 절대로 백신으로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백신과 함께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백신을 맞으면 제가 어젯밤에 직접 제가 질병관리본부에 찾아봤어요. 주사 부위 통증, 압통, 멍, 온감, 발작, 피로, 두통, 근육통, 건태, 열감이 있으며 증상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으로 백신 접종 후 며칠 내에 소멸된다. 그랬어요. 코비드도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다 소멸되는데 이런 건 똑같잖아. 백신 맞고 이런 거 발병했다가 며칠 뒤에 자연적으로 소멸되나? 코비드 맞고 소멸되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코비드 걸린 것과 백신에 걸린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왜 맞습니까? 맞으려 해서 맞는 거예요. 왜? 안전을 위해서 맞는데 너의 안전을 위해서 맞지 말고 남의 안전을 위해서 맞으라. 왜 이러고 있어? 그 논리가 너의 안전을 위해 맞는 게 아니라 남의 안전을 위해 맞으라는 거예요. 나는 맞고 싶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는다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응? 그러면 오케이. 백신을 맞는데 백신이 위험하다면 백신으로부터 누가 나를 지켜줍니까? 백신으로부터 누가 나를 지켜주냐고. 지금 한국에서는 백신을 죽은 사람 150명 넘어요. 코비드로 죽은 사람보다 백신을 죽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중증하는 사람은 1000명이 넘고 이것도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만 그래요. 미국은 아예 발표 자체를 안 해버리잖아요. 한국에서는 발표를 하니까. 근데 대부분 인정을 안 하지. 근데 뭐 골수염 걸리고 뭐 백혈병, 급성 백혈병 걸린 사람 수두룩하고. 근데 여러분도 대충 느낄 겁니다. 2번 맞아본 사람 대충 할 거야. 이거 심각할 수 있다는 거를. 응? 그래서 지금 계속 시위하고 있는데 어제 시위 문구 걸으면 백신 맞기 전에는 건강, 백신 맞은 건 사망. 이게 대체 뭐예요? 그럼 대체 누가 이걸 지켜주냐고. 안전은 백신, 이거의 안전은 마스크나 백신 지켜주는데 백신으로부터 안전은 누가 지켜주냐고. 정부로부터 내가 위협을 받는데 정부로부터 안전을 누가 지켜줘? 내가 범죄자로부터 안전은 정부가 지켜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경찰로부터 위협을 받아. 내가 정부 고위 관리자,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고 위협을 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많아요. 나의 소신을 발표했다가 정부로부터 지금 테러 당할 위기가 있단 말이지. 정부로부터. 법은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보다 정부의 막강한 권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게 법입니다. 백신을 맞은 후에 안전은 백신이나 마스크에서 오는 게 아니라 주에게서 옵니다. 잠언 18장 10절 주의 이름은 경고한 망대니 의로운 자는 거기로 달려가 안전을 얻느니라. 여러분 백신 맞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고 맞아요. 응? 안전은 주로부터 오느니라. 안전은 주에게서 오느니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어쩔 수 없으면 맞아야 되면 이 기도하고 맞아요. 두려운 일들이 닥칠 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주를 찾아야 됩니다. 위협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압력이 오고 나를 이 짓누름 뭐가 올 때 우리는 주를 찾아야 된다고. 필요한 때도 없는 은혜라고 할 때 가장 주를 두려워라 할 때 내가 가장 주님을 필요로 할 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두려움이 올 때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에 오른손으로 너를 따맞춰주리라. 이것은 주의 약속입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 나 주 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리라. 우린 참으로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또다시 전염병이 창궐할지 모릅니다. 무슨 이름으로 또 나올지 몰라요.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건 성경 예언이에요. 지진과 전쟁과 역병과 기근은 뭐라고? 마지막 때 점점점 많아진 자주 온다고요. 자주 온다고. 그리고 또 이런 얼마든지 이건 예행 연습이야. 사실 예행 연습이야.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이건 주의 약속, 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3절 나 주 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린 참으로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위험한 시대, 마지막 때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또다시 전염병이 창궐할지 모릅니다. 언제 이곳에 캘리포니아 특히 대지진, 빅원이라 그러죠. 대지진이 언제 있을지 모릅니다. 어느 건물에서 테러 사건이 터질지 모릅니다. 마트나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더니 요즘 교회에서도 총기 사고 발생합니다. 얼마 전에 텍사스에서 보니까 교회에서 총을 쏴가지고 말이죠. 근데 또 그 교회에 또 신실한 성도 한 분이 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 쏴 죽였다고 막 빨리 진압을 해서 영웅이 됐더라고. 교회 오면서 총을 가지고 온 거야. 교회 오면서 왜 총을 가지고 왔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 덕분에 큰 피해를 막았다고 뭐 이렇게 신속하게 제압해가지고. 이것이 뭐 교회도 안전한 곳이 아니단 말이죠. 학교 보내는데도 학교에서 난리 나고 마트에서 난리 나고. 이거 미국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행가없이 사는 거지만 내가 생각해보면 미국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는 사망의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하며 가는 거지. 지금 인생 몇 년을. 나 진짜 지난번에도 제가 참 위험을 느껴서 이 BLM 운동 막 터지고 할 때 제가 위험을 느껴서 총기 구매를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제가 시험을 보고 서티피킷을 받았습니다. 총기 구매하러. 그걸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 갖고 있지. 아직 총기를 구매하진 않았는데 이 총을 사고 우리 애들 데리고 사격 연습장을 좀 다녀와야겠다. 사격 연습장을 좀 다녀야겠다 싶어서 이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경찰 여기 캘리포니아 총기 사고가 민주당의 주도에서 총을 갖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경찰국에 가서 총을 가지는데 총을 가져야 되는 사연, 이유, 뭐 자세 쓰고 또 임현재 인터뷰하고 나서 그때 경찰 중에 한 명이 하는 말이 네가 총을 사용하게 되면 상대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래요. 만약에 부상을 입히면 네 평생 끝난다 이거야. 고소 걸어가지고 평생 의료비 돼야 되는. 겁나 안 나? 그 말이다 겁나. 네가 총을 사용할 일 있으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 사람을. 이야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정말 무서운 사회에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구나요. 응? 그래서 제가 총을 안 샀어요. 아직도 안 샀어요. 응? 안전을 내가 주님께 맡기겠다 하고 응? 주님께 안전을 맡기겠다. 응? 이 사회가 불안정하고 위험하고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뭐냐? 시편 23편 4절이에요.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 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얘도 간단해. 참으로 내가 아메리카에서 살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알겠어요? 내가 이 캘리포니아에 살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총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지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응? 테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편 56편 4절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저 육체가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평생 전쟁터를 누빈 사람입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시편 112편 7절 그가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의 마음이 주를 신뢰함으로 확정되었도다. 내가 주를 신뢰함으로 마음이 뭐라 확정되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다면 그때가 바로 주를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따라 주를 부를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평안을 주겠습니다. 다섯째, 시험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는 늘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는 사실 늘 항상 시험을 받았어요.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주께서 시험을 받으셨다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에 감정을 모두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점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모든 점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평소에 뭐라고요? 늘 시험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꼭 약해서가 아닙니다. 꼭 악해서가 아니고 물론 욕심에 끌려 시험을 받기도 하지만 죄의 정욕과 상관없이 시험을 받기도 하는데 그것은 시험이 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1장 6절에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으나 필요가 있어.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시험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여러 가지 시험으로 지금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시험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이거는 성경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가져야 할 태도, 그 시험에 대한 자세를 몇 가지 말해주는데 시험이 있을 때 막 미치겠다, 돌아버리겠다, 막 그래 불평하고 짜증낼 게 아니다 이거죠. 첫째,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라 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기쁨으로 여기라. 둘째, 시험을 견디라.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한 생명관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이나 고난, 시련이 올 때면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요. 하필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왜 내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내게 이런 일이 왜 닥치느냐? 이렇게 이상히 여기지 말라. 베드로전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마치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왜 나한테 암이 오고 나한테 왜 이런 이상한 난치병, 불치병이 왔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말입니다. 넷째, 우리가 받는 시험은 나에게만 주어지는 예외적인 것, 특이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게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있는 공통적인 것이다. 고린도전 10장 3절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다섯째, 하나님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 10장 13절 하나님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한 것을 너희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가져야 될 이게 정상적인 마인드예요. 다음 시험이 올 때면 하나님 그 시험과 함께 반드시 피할 길도 함께 내신다. 시험은 피할 길도 같이 오는 것이다. 시험과 함께 피할 길도 같이 온다. 고린도전 10장 13절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서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다음에 일곱째 마지막 주의사항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시험을 하나님께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3절에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일곱 가지가 우리가 이 시험을 받을 때에 가져야 할 마인드예요. 그 시험은 불평해야 될 것이 아니라 기쁨을 여겨야 되고 시험을 견뎌야 하는 것이고 시험은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되고 시험은 예외적으로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어진다. 그리고 시험은 피할 길과 함께 온다. 그 다음에 시험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악으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좋은 평판을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시험을 받아서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왕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시험을 받을 때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해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왕자에 계신 주를 찾아야 됩니다.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겁니다. 여러분 언제 주가 필요합니까? 언제 주님이 필요합니까? 뭔가 부족할 때 그때가 주를 찾을 때입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힘이 부족할 때, 인내가 부족할 때, 믿음이 부족할 때, 하여튼 뭔가 부족할 때, 그때 단 한 번으로 충족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주님으로 충족돼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할 때 우리는 필요한 데 도우시는 주를 잡고 그분께 나가는 겁니다. 경주할 때나 영적 전쟁을 치를 때나 우리는 필요한 데 도우시는 주를 잡고 그분께 나가야 됩니다.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할 때,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란 우리가 누군가 뭔가를 필요로 할 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주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필요한 때 in time of need. 이게 뭐냐? 주님을 필요로 한 타임이다. 지금은 주님을 필요로 한 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 하나님을 찾으라 이거예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영적 선물이 필요하다. 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거룩함이 필요하다. 의가 필요하다. 하여튼 뭐 필요하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난 사랑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내가 좀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는 때예요. 그게. 주님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내가 필요로 할 때면 보통 우리 필요를 느낀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필요를 느낀다는데 필요를 느낀다. 내가 뭔가 필요하다는 걸 알 때면 그때가 바로 주를 찾을 때입니다. 지금 내게 주님이 필요한 때다 이 말입니다. 주를 찾을 때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필요한 때 주를 찾을 때 이 점으로 했는데 필요한 때에 주를 필요로 한 때입니다. 제가 처음에 한 7가지 정도 정리했다가 5가지밖에 못했는데요. 이건 뭐 시간이 좀 많이 길어서 이래도 한 시간이 넘는데 나머지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이런 맥락에서 성경을 읽으시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를 필요로 하구나. 내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필요로 한다. 나는 주를 필요로 한다. 주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all in all이다.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우신 우리 주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됩니다.